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죠? 오늘 시편 산책 시편 113편을 봅니다. 전체가 7절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돋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려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시리요? 높은 위에 있는 자셨으나 스스로를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그 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1편부터 118편 또 146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유대인의 풍속에 따르면 시편 113편부터 118절은 특별히 유대인의 큰 절기인 6월절에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축제가 시작되면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부르는데 시편 113편과 114편은 식사 전에 부르고 115편, 118편은 식사 후에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적으로 아주 귀한 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던 사건, 그 사건 6월절을 기념하는 놀라운 시편입니다. 시편 113편은 간단하게 두 파트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두 번째 파트인 6절부터 9절까지가 그 이유를, 당연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찬양을 해야 되지만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언제 찬양해야 되는지, 어디서 찬양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관한 내용을 하나씩 더하면서 명령을 아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면 명령하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양하라 찬양하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 모두 다 할렐루야 할렐루 할루이라고 하는 그 동일한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을 3번이나 명령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초청입니다. 반드시 초청에 화답해야 되는 초청이기 때문에 명령입니다. 찬양하자, 찬양할까?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죠. 찬양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유대인이 3번 할 때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은 시간과 장소를 얘기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이야기는 영원까지 모든 세대를 어우르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우리만이 아닌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 세대 그리고 천대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또 그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건 모든 장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커버가 되지 않는 장소가 어디 있을까요? 모든 곳이에요.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십니다. 어디든지 계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아주 불법적이고 마음에 내키지도 않는 그냥 썩은 떡을 드리고 정말 부정한 짐승을 드리고 막 상체가 있는 정하지 않은 이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주 그냥 너무 귀찮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려야 될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서 1장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의무요 또한 특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명령한 후에 4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죠. 4절부터 5절 보면 하나님은 가장 높은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권세자들보다 뛰어난 분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뛰어나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그 영향이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놀라운 권능, 놀라운 권세,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한번 경험하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7년 후에 다시 정신 차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과 35절에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한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에서 사람이 털을 달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마치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모두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보는 것이에요. 그럼 다윗도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참, 그 하늘을 보니까 모든 하늘에 있는 달과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성가대 같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는 것이에요.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경험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얼마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곳에 계시면서 6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낮은 자를 구원하신다. 스스로 낮추사. 5절 보니까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그러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높은 분이시지만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이렇게 알아서 네가 살아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일이 개입하시고 보시면서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애를 쓰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누가 부르짖고 있는가, 어느 사람들이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돌보시고 마치 인격화시켜서 사람 모양같이 하나님이 굽어서 살피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돌보시고 또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 스스로 낮아지고 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30년 동안 사시고 또 마지막 공생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신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역사를 이루셨어요.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두 가지를 예를 들고 있는데요. 7절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백들 곧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세우시며,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춰진 가운데 그들을 일으키시고 돌보시고 도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일만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마치 사울의 손자인 절름발이 무비보셋, 사람들에게 하찮게 여겨지는 그 사람을 자기 상에서 먹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 궁핍한 자를 그렇게 대우하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9절 보면 마지막에 잉태하지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자는 남자보다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못 낳았다? 이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성이라 취급받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죄인 취급받기도 하고, 소박을 맞아 친정으로 돌려보내기도 하고, 평생 친정에서도 사실 손가락질 당하며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 가정에 태를 열어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여러 자녀를 통해서 행복한 노년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7절, 8절, 9절 이 모든 내용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자들을 돌보시고 구체적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13편의 저자는 그것이 한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나에게만 있었던 특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속해서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독자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돕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높지만 동시에 자신을 낮추시고 낮은 자들을 도우시는,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나 또 이 시편을 계속해서 6월절마다 묵상하고 읽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민족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 6월절마다 그렇게 기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특별히 후손을 주셔서 미래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망을 주시는 것이에요. 자, 이 짧은 시편에서 우리가 한 세 가지만 우리가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지금까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 지식, 재물, 내가 인맥이 좋아서 내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리고 이렇게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주신, 당연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상 심리를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은총을 주신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 보상 심리를 거두세요.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매달리세요.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 죽으나 사나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소속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한번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건물도 지진이 8점, 9점 이렇게 되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사람들 한번 바람 훅 불면, 지진 한번 일어나면 다 깔려 죽습니다. 자기 어려우면 남들 돕지 않아요. 자기도 살기 위해 애를 쓰고 그럽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은 약속, 아무리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리고 놓친 것을 후회하고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행해 주실 소망의 메시지, 약속, 미래, 희망, 이런 걸로 충만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충만하게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잃어버린 것보다 몇 배는 많게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우리를 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쁘고, 잘 되면 안 믿는 사람도 노래 불러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비참한 가운데서도 이를 악물고 억지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양은 성도의 당연한 것이에요. 마땅한 일이 의무예요.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찬양을 하다 보면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받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놀라운 보상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낙심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미래에 대한 익사이팅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게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해서 매번 어느 때나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찬양하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